6절에서 10절,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거니라.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7절.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물질과의 관계 두 번째 말씀,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옛날에 신앙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던 왕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왕은 왕궁 지붕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나가보니까 한 신하가 지붕에 있었습니다. 화가 난 왕이 이 바보 같은 놈아, 지붕 위에서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제가 낙타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화가 난 왕이 이 바보야, 지붕 위에서 낙타를 찾는다고?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비단 잠옷을 입고 황금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왕은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준 후 열심히 주를 섬기는 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 문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로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잘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서 필요한 자금을 만드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우선 마음가짐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란 경제적인 상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은 단칸방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저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단칸방에서도 분명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족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파트 투기로 수억 원을 챙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옆집 사람이 아주 새로 고급 승흑잔을 샀다거나 내가 갖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동산 사태를 여러분 보면 집 한 칸 없는 사람도 많은데 집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입을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 그만큼 집 없는 사람의 박탈감은 커질 것이고 결국 집 한 칸 마련하겠다는 그들의 꿈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통하여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방법을 재고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삽니다. 그냥 나만 돈 벌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넓은 시야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지구에는 100명 중 60명은 항상 굶주려 있고요. 이 중에 26명은요, 너무나 배고파서 죽을 지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저 아프리카 애들 나오잖아요. 옛날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도인들은 위만 쳐다보지 말고 때로 편균과 그 이하에 당해서 정말 굶주려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할 줄 알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다 붙여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만 떼어다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지위 혹은 그를 둘러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초월하여 환경을 나는 이제 지배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 예수님보다 부하게 사시잖아요. 예수님 말구에 태어났는데 여기 말구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부유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배부름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태도는 여러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상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글을 익히고 공부를 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것을 어머니에게 다 갖다 드리고 얼마 되지 않은 용돈으로 책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 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다른 사람 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는 혼자 촛불을 켜놓고 늘 늦은 밤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리빙스턴의 꿈은 미개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의학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꿈을 이루었던 리빙스턴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가난과 고생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만일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역시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며 나는 자라고 싶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자유의 비결입니다. 평안의 비결입니다. 기쁨의 비결입니다. 자족하면 무엇보다 우리를 탐욕에서 보호해주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꼭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자가 되려는 것 자체는 죄악이 아니지만 부자가 되려는 열망이 지나치면 필연적으로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꺼리낄 정도의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는 수준까지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범법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까지 버릴 정도로 돈에 대한 욕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다 갚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 땅에 총독으로 12년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와 내 형제는 총독에게 지급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총독으로 있던 사람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각 사람에게서 은 40세겔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도 거두어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들까지도 백성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내 종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밭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리스천은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재물에 깨끗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려고 했으나 그는 키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앞에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다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의 집에 맞이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노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는 그날 진실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질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현재 당신은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우리는 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재물과 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는 신과 같은 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생겼지만 아름다운 부인을 살 수 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미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진뱅이에게 돈은 24개의 다리를 만들어준다. 나는 사악하고 한심하며 양심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돈은 나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돈을 믿고 돈의 인생을 걸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 앞에 양심도 인격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 더 우리는 비천하게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뿌리가 썩으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넘어갑니다. 19세기 독일과 전 유럽을 풍미했던 연극 중에 돈불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계모가 들어와서 새 가정을 이룹니다. 이 새엄마는 참 친자식처럼 그 어린 것들을 잘 기르고 남편에게도 아주 잘한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병원을 찾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 아버지가 또 갑작스레 병을 얻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이 집안이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앞에 두고 자식들과 계모 앞으로 남긴 재산을 서로 탐내는 살기등등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계모는 내가 비록 계모였지만 너희를 어렸을 때부터 온정성을 다하여 길렀고 남편도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 나는 재산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아들은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상속권은 당연히 큰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딸은 자식이 아닙니까? 딸들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지치도록 쟁탈전을 벌이는 중 아들이 행복한 가정이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돌변하는 상황을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돈이 대체 뭐걸래? 재물이 도대체 무엇이걸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모든 식구가 원수같이 되어 싸우고 있을까? 아들은 자기의 재산권을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와 딸도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우리 다 돈을 버리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한 세 사람은 이제 금고 문을 열고 금고 안에 가득 차인 지폐 다발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한 묶음씩 벽난로에 집어넣어 태웁니다. 그래서 돈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하구나. 정말로 행복하구나. 난로가에 둘러앉아 돈이 타들어가면서 내는 열기를 느끼고 오랫동안 돈 때문에 냉랭해진 세 식구의 마음에 온기가 돌고 사랑의 열기로 얼굴에 화기가 넘치는 장면으로 그 연극은 끝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인생의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시들면 모든 것이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덤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간절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거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재물을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나누고 나며 살면 좋지.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왜 내 통장에만 저축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명령한다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진짜 잘 사는 게 뭔가 니들 잘 알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정말 여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십니까? 모으기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와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모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말씀처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나눠주면 그렇게 아깝지 않잖아요? 몇 억씩 들어서 집도 사주던데요, 어떤 집은요? 왜요? 왜 자식에게는 안 아깝습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럼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진정한 사랑은 대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준다고 감사하던 인사를 하던 하지 않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 좀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를 들면 누구를 도와주면 저 사람 왜 감사한 얘기를 그렇게 여러 번 도와줘도 안 하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뭘 해줬다고 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예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월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오늘 새벽에 깊이 제 마음속에 눈물과 함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여유가 있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옷 2벌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누군가와 나눠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베풀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사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능한 한 많이 벌고 절약을 잘하면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상치 않은 일로 생명도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욥기 1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기가 막힌 고백을 욥기 1장 21절에 하는 거 아닙니까?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모아놓고 나만을 위하여 쓰는 돈은 내 장부에만 기록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 꼭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누어 주는 것을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벌써 애들 길러보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뭘 사도 엄마가 금방 사주고 엄마 하나 줘 그러면 어떤 애들은 주는 애들이 있고요. 싫어! 금방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도 다 똑같은 애들이 아닙니다. 벌써 욕심이 잉태된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 쓰는 계획, 저축하는 계획, 남에게 주는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우리 목자 목녀들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는가 잘 보시고 우리가 언제나 그들을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아이들은 우리가 합심하여 장학금도 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선교지에서 참 어려운 사람들 우리는 선교비도 우리가 절약해서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 자꾸 내어주면 어느새 자신이 정말로 귀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누어 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김동호 목사님 그 새벽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에스겔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에 자기가 정말 한 달 짜장면 한 그릇값만 후원해 달라고 그래서 돈들이 제법 모여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 그 바퍼 목사, 쉐일더 목사님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밥을 한 1,000명씩 한다고 그럽니다.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키트를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 만드는데 4,000원씩 드는데 그걸 일주일분을 이렇게 배달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주면 되겠지 그러고 전화를 걸어서 그랬더니 최일도 목사님이 안 된다고 2,4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좋은 일은 언제나 힘들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알았다고 그래서 2,400만 원을 붙여줬답니다. 근데 그날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줄 때 온다고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시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잘 내어줍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올만하니까 오는 사람이 많지 포기하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그 동안 몇백만 원 손해를 본다면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제일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네, 이 경험을 하고 참다운 신앙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언제나 욕망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회장의 유일한 평전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유일한 회장은 부동산으로 생긴 차액에 대해서는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다 환원시켰다고 합니다. 한 예로 서울 원효로 입구에 한 건물을 사서 이용을 하다가 몇 년 후에 발견됐는데 상당한 액수의 차액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사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 유일한 회장은 그 사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그 건물은 차익을 남기려고 사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리를 잘해서 번 돈이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유일한 회장은 손녀 유일링을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그때 돈 1만 달러,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일 겁니다. 유산으로 남겼는데 유일링의 아버지인 유일선은 그 재산마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답게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유일선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하고 유언을 하셨는데, 만약 제가 손녀의 학자금 명목이라는 이유로 이 1만 달러를 받으면 세상이 저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받은 손녀의 등록금 반만 쓰고 그 남은 돈은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돈에 관련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정말 돈보다 오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당신의 재정을 다루는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합당하십니까?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돈은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물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돈은 정말 수많은 사람이 우상처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너는 의지하고 있느냐?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돌아가신 정말 저도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소박하셨습니다. 1993년 한국에 오셨을 때 그분이 입고 온 양복은 그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너무나 오래 입어서 낡아해진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반면 그분은 한국에서 받은 모든 엄청난 강의비를 한국에 온 선교단체에 다 기부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들의 모든 인세와 수입을 영국에서 학업하는 북미와 유럽 그리고 개발도상국가 학생들의 장학금과 문서 사역을 위한 냉암재단에 모두 다 기부를 했습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이 어느 날 말하기를, 하영주 목사님이 그 존 스토트 있는 목사님 글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생전에 영국으로 유학해 온 가난한 신학도들에게 남몰래 후원금이 든 러브레터를 꼭 건네주셨다고,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고.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그도인에게 주시는 복음의 축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가진 자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끊임없이 부정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아를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 말씀이 이번 주 마음에 무지하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실어봤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에게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인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겠다.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 달라고 날마다 입술로 기도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는 그런 일은 평생 그냥 주문해오듯 애우는 것이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까지 언제나 빌립보서 4장 19절을 먹기 시작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려운 분에 있는 분들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자는 안 되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탐욕을 이기고 탐욕을 비운 자만이 진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날마다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갖는 것보다 이런 제목으로 저 간단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설령 부자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갖는 것보다 그저 꼭 필요한 것에 부족을 느끼지 않고 산다는 것. 큰 재물에 얽매여 사는 것보다 숱한 걱정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기게 해 주세요. 이런 소박한 기도를 날마다 했습니다.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비운 마음으로, 그리고 늘 어떻게 하면 정말 줄 수 있을까 주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